감사합니다. 아래생에 계신 분들에게도 간단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영중 주사님이 무슨 입에 드린 줄 아셨나요? 감사합니다, 주사님. 네, 이렇게 시간 마치고 싶지 않아요. 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오늘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들 있죠? 식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다 왔는데 큰애하고 둘째가 거기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다 온 식구가 다 교회를 나갔는데 큰애하고 둘째가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생활하고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참 충격적인 얘기가 참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이어야 돼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사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가정을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렇습니까?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개념들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데 요즘 우리가 사는 가정은 막말로 하숙집 같아요. 어저께 어제죠. 박성원 집사님이 부대장으로 했잖아요. 지정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얼굴 보기가 쉽지 않대요. 왜냐 그랬더니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다 자면 들어오고 살짝 돌아서 잠만 자고 그러고 나가니까 얼굴을 볼 시간이 없대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이게 바로 현대인의 삶이죠. 아마 어느 가정이든지 가정생활을 중시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사는 가정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서 가정이 어떤 삶의 주축이 되어지지 않고 가정이 흐트러지면 흐트러질수록 사회는 혼란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원만하면 사회도 원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가정이 원만하지 않으면 사회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지고 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삶의 근원인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장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고 하는 데가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큰 중심적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불완전하고 가정이 흐트러지면 사회 전체가 흐트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여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생활이에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잘 돼야 교회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어디가 중요해요? 예? 예?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이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관이 두 기관인데 그 두 기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대답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잘하면 교회생활도 충실하게 잘하고 교회생활 충실히 잘하는 사람은 가정생활 충실히 잘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충실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어떤 가정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가정. 이것이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가정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옛날에 그 황제에게만 썼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누가 되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부름꾼이 되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어떤 축이 형성된 가정, 이런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가정 식구들마다 중심에 누가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가치의 중심이고 세계관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가정인데, 그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주의화 되어서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은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왜 잘 읽어야 되냐면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는 사고를 가지고 읽으면 시편은 눈에 받아요. 그런데 시편을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시편을 보면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전에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게가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여튼 읽기도 제일 쉽고 은혜 받기도 제일 쉬워요. 그런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편만큼 어려운 책이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그런 정치신앙, 만들어져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가정 식구들이 개인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가정이에요? 가정에 들어가다 보면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있는 화목한 이런 모습들, 옛날 옛날에는 왜 된장찌개에서 찌개 넣으면 식구들이 수저가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 내친 막 발라서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거 다 개인 접시로 떠서 이렇게 잡수잖아요. 그렇죠? 위생에 어떻다나. 그런데 참 우리 사회는 참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퇴색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해 갈수록 가정은 단순해야 돼요.
가정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러면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단순성이 이제 우리 가정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단순화되어 있는 사회 구조가 다단하게 그냥 가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그냥 역할도 뭐 하나 역할이 아니라 두 개, 세 가지 역할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을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정의 문제가 생겨지는데, 자, 그래서 가정에서 사는 삶의 원칙은 성경 위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어디가요? 가정. 우리가 사는 가정은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사는 삶의 기준,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인격의 형성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성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고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정은 흐트러질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는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이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가족을 이루어가는데, 제일 먼저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어떤 관계여야 돼요? 서로 따로따로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말은 본드로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런 왜 본드로 붙여요? 예? 되게 이제 젊은이들 결혼할 때 보면 이상이 맞고 나하고 잘 맞아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맞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요. 처음에는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냥 자기가 다 맞는데, 근데 살다 보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고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정반대의 사람이 만나니까 하나가 되려니까 돼야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니까 본드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드로 붙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 만나요. 그럼 어때요?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 만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내게 없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고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은 내게 있어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나는데, 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마음이 언제 맞느냐? 같이 눈빛만 봐도 마음이 맞으려면 50년을 같이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결혼 50년 되는 해를 금혼식해요. 금쪽같이 귀한 삶을 산다. 그래서 금혼식해요. 우리 김혜슬 권사님은 50년 넘으셨죠? 몇 년이시죠? 60년이 다 되고. 60년이? 아이고, 대단하시네. 예. 50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혼식 하는 게요, 쉽지 않은데 60년을 같이 사셨다니, 아이고, 참, 박수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오래 살아야 당습니다. 근데 몇 년 살지 않고서 아이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맞춰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맞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맞춰 사는 방법을 배우는 데가 어디예요? 과정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제 닮아가면서 아이를 얻게 되는데 아이는 부모를 닮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쟤는 나 안 닮았다면 어쩌고 그러지만요. 다 닮았어요. 다 먹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생활 습관까지 전부 다 누구를 닮아요? 부모 닮아요. 부모 안 닮는 게 부모를 닮아요. 왜? 날마다 보는 게 누구를 봐요? 날마다 부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보고 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컸으니까 이제 다행인데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아이가 제일 먼저 부모하고 만나서 첫 번째 얻는 것이 뭐예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예? 긍정이 안 돼. 하지마. 이것부터 얻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운 아이는 부정적인 성격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제 가족 얘기 잘 안 하는데 하나 얘기해도 괜찮아요? 며느리가 애를 참 잘 키워요. 그냥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 이제 손자가 있는데 이 녀석이 쌀통을 열고 그냥 쌀을 그냥 방에다가 다 그냥 뒤에 흩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혼내야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얘가 재밌어? 재밌어? 옛날 어른들 같으면 속 터져요. 속 터져. 아니 그냥 쌀통을 열어가지고 쌀을 막 방에다가 그냥 잔뜩 얹어놓고 집하고 머리다 틀고 그냥 막 이러고 앉았는데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부모에게부터 와주는 반응이 부정적일 때는 자꾸 움츠러들어요. 긍정적일 때는 아이가 창의적으로 바뀌어요. 참 그래서 어려서 엄마가 처음에 아이하고 만났을 때 긍정으로 만나느냐 부정으로 만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아이의 장래에 창의성이 개발이 되어지느냐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 부모하고 만나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정적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얘들이 아침형이에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 부모는 자니까 둘이 일어나서 이제 놀 거 아니에요. 싱크대 밑에는 그릇을 다 꺼내가요. 그 싱크대 밑에 가서 앉아있어요. 둘이. 그럼 뭐라 가실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 그 싱크대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같이 들어간다고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이들하고 긍정으로 만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아이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면 자꾸 폐쇄적이면서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 어제 내가 저거 하다가 어떻게 했죠? 혼났거든. 그럼 오늘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커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렇게 아이가 그런 버릇으로 살지 않아요. 커가면서 경험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지 그게 그 아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가족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되게 어린아이의 습관은 0세부터 6세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입맛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6살 이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6살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그래요. 요즘 새로 나온 뭐 퓨전 음식 이런 건 잡숴보세요. 맛있어요? 저는 나도 없어요. 왜냐면 어려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건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안 느껴져요. 그래서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6살 이전에는 가리지 말고 먹이세요. 뭐든지 다. 하여튼 뭐 안 먹는 제 손녀에게 또 얘기해가지. 학원에 횟집에 갔는데 그 낙지가 꿈틀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왔어요. 6살 때예요. 얘는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손으로 막 치고 나먹어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먹냐? 할아버지 맛있어.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 손으로 이렇게 먹지 마. 그래서 더운 그 살짝 있는 걸 줬더니 아니래. 그 꼬리 꿈틀거리는 거 그게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키운다. 뭐든지 먹여라. 가리지 말고 뭐든지 먹여라. 근데 못 먹는 게 없어요. 주면 다 먹어요. 이렇게 키워놓으면 아이가 그 성격이 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먹는 음식을 까다롭게 먹는 아이들 성격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아이가 원만하게 크게 하려면 어려서 6살 이전에 습관을 키울 때 그때 잘 키우십시오. 뭐든지 막 먹이시고 뭐든지 경험하게 하세요.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6살 놓으면 7살 때부터는 해야 될 일인지 하지 않아야 될 일인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7살 넘어서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맞아야죠. 근데 그 전에는 경험하게 두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인격을 형성해 가는데 그 인격을 형성하는 데가 어디래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사회로 나오는 아이는 늘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가정 때문에 아이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보든지 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중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초대에서부터 중세까지 넘어오면서 전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타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들에게는 정조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키로 잠궈놨어요. 이렇게 해서 키워서 사는데 그래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정결하게 사는지 모든 사람들이 선방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냐? 아, 기독교인이야. 심지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잘못 태어나요. 이러니까 집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그냥 산에 갖다 버려요. 그 산에다 버린 아이들을 주워다가 내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는 자꾸 타락해져 가는데 기독교인들은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며느리를 기독교인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나는 사위는 기독교인에게 사위를 좀 봐야 되겠다. 왜요? 어떻게 사니까요? 바르게 사. 이러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어지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는 가정은
인간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또 이 사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원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인간관계와 사람의 그 문화를 흐트러 놓는 것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깨트려 놓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뭐가 깨어지게 하냐면 죄가 깨어지게 합니다. 어떤 관계든지 죄가 간섭이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죄 때문에 문제를 안고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건국 신화에 나중에 이제 그것이 유교적인 이념이 되는데, 수신제가 시국평정,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그래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정의 남편이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조건을 제시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결국 가정의 기초는 영적 사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가정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원만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고 자라난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원만하게 잘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결국은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고, 경제적인 그런 단위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문화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고, 기억의 박물관, 또 인간관계가 시작되고 형성되어지는 장소가 가정이고,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신앙을 완성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 같지만 신앙의 완성은 가정에서 완성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는 규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이야기는 요즘 세대는 마저 죽을 소리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는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권이 존재해야 안 해요.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아예 셈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한참 달라졌습니다. 그럼 요즘도 그렇게 얘기해야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성경에 그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 얘기를 강단에서 했대. 그러면 요즘서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혼나요? 혼날 정도가 아니라 맞아 죽을 소리죠. 어디 감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의 가정은 남편은 해당에 공부하러 가요. 여자는요? 해당에? 남편은 공부하러 가지만 여자는요?
왜 간다고요? 들으러 가요. 뭐하러 간다고요? 그래서 그 가정의 중심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 회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정에 돌아와서 남편이 가르쳐주면 아내는 뭐하고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모든 것의 중심이 거의가 다 여성 중심의 사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냐? 제가 질문을 잘했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남편과 아내가 가정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녀가 이제 형성이 돼서 가족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 아내, 자녀.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일을 충실하게 이행해라. 가정에서 역할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가정에 어떤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가정의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적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가정에는 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서 가정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질서,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가정에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절대적인 요구를 어떤 권위자가 얘기를 했을 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질문을 이해를 잘못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그 임금이 주는 그 산의 진미 밥을 주는데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고 채식만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누구의 얼굴이 더 좋았다고요? 채식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좋았대요. 이것처럼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길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권위에 대한 거절을 만약에 해야 될 때는 순종의 태도를 잃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이제 가정생활할 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건 정말 지혜롭게 잘 이루어져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 자체가 지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요즘 그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냐? 권위상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냐? 아니면 아내에게 권위가 있느냐? 아니에요. 두 분 다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혼돈이 오면 아이들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빗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인식하고 그 일을 바로 이루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이제 자녀들이 가정에서 순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잘 듣게 하십시오.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건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듣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선택할 수 있죠?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부모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부모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이에게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할 일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도전하는 자세, 부모에게 도전하는 자세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존경하게 하십시오. 근데 존경하라고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되게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존경하죠. 그렇죠? 이게 사랑을 받으면 아이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게 해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모에게 상의하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부모하고 상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부모하고 상의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부모하고 상의를 해서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감사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지금 성장하고 내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것은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엄마 아빠한테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보면서 개선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거든. 창조적으로 제안을 하십시오. 아까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죠? 긍정으로 얘기해야 돼요, 부정으로 얘기해야 돼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돼, 하지 마 이랬어요. 지금은 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창조적인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생각하면서 아, 그때 엄마 아빠 하는 말이 맞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부모에게 이 부모 역할을, 부모들도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부모 역할처럼 어려운 역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잘 하셨죠?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애들 내가 키운다면 참 잘 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가서 야, 내가 애들을 키우면 지금 잘 키울 것 같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놔둬요. 누가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후회하지 마십시오.
키울 때 제대로 잘 키우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키울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회하지 않게 잘 합시다. 그리고 이제 늘 아이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가 결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결정하도록 위임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되게 뭐 얘기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하지 그 아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위임을 하라. 자, 그 다음에 실패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실패하거든 위로해 주십시오. 참 잘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구나. 또 한 번 시도해봐.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코바 너 말을 안 들더니 실패했잖아. 코바 또 이러면 그 아이는 속상한데 지금 속이 상한데 또 그래버려 더 속상하죠. 이러면서 폐쇄적으로 자꾸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는 반항하는 아이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알면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그런 그 세계관 안에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생활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